오늘 사사기 본문 12장 8절에서 15절 그리고 13장 1절까지 우리 그렇게 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바리돈 사람 힐렛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의 사람 헬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붙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가슴 아픈 기사의 내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해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해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공동체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보면은 거기서 싹 빠져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죠.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우리 지난주 봤죠? 뭐예요? 첫 번째 우월주의죠. 이 우월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우습게 보고. 두 번째, 근거 없는 말로 비난한다.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서 출발해죠? 에브라임의 지파의 근원지가 어디예요? 요셉이죠.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걸쭉한 굉장한 대단한 인물을 배출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특별히 에브라임은 아주 우리 지파는 요셉이라는 엄청난 이 사람을 배출한 지파이기 때문에 하고는 굉장한 우월주의에 빠졌어요. 우월주의에 빠지면요 상대를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비난을 많이 해요. 내가 낫다는 거야. 너는 나보다 못해. 뭘 근데 까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에브라임이 그런 지파예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의 결과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몇 명? 4만. 거의 다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하며 그렇게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본문이 어디가 있어요? 4만 2천 명이 12장 6절 하반절에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몇 명? 4만 2천 명이에요. 거의 다 죽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은 카운트를 하는데 성인만 카운트합니다. 그러니까 4만 2천 명의 남자가 다 죽었다는 건 그 지파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 아닙니까? 요셉이라는 걸쭉한 그 아버지로부터 두 기업을 받은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것 갖고 폼이나 잡고 우월주의에 빠져서는 우리에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4만 2천 명이 다 죽었습니다. 누가? 에브라임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에 구한 사사는 누구죠? 입다예요. 우리는 입다는 압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잘 배워서 입다는 어떤 사람이죠? 기생의 아들이에요. 출신이요. 별 볼 일 없습니다. 두 번째 뭐죠? 이는 어떻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집에서 쫓겨나서 잡류들과 함께 광야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영웅이 되죠. 뭐가? 그게 기회가 왔잖아요. 뭐가 기회? 이스라엘에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누가 필요해?
입다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 입다는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뭘 하죠? 기도하죠. 뭐라 합니까? 무슨 기도하죠? 서원 기도하죠. 무슨 기도했죠?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자기 집 앞에서 가장 먼저 어떻게 승리의 축가를 맞이한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제물로 드려요. 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딸이 무남동료 외동딸이라 그랬어요. 그 딸을 드립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로 어쨌든 이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입다입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입다의 일생. 입다의 일생은 어떤 사람이었다? 첫 번째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고, 두 번째 잡류들의 우두머리였고, 세 번째 암몬 군대를 무찌르는 영웅이었다. 그러나 가장 그 입다가 아파했던 대목이 뭐죠?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을 인신제물로 드리는, 써보세요. 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로는요, 매정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녀라도요, 그것이 잘못됐다면 매정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입다를 통해서. 그는 출신이 기생의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잡류들의 무드머리였고, 그리고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요? 자기의 기도를 했던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매정한 사람이기도 했죠. 우리는요, 기도를 해놓고요, 다 그 기도를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냥 막 기도를 해놓고 하고 보니까 아이고야, 이건 내가 기도 잘못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없었던 일로 하자 막 이러잖아요. 기도를 잘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입다가 이스라엘, 본문은 아니지만 7절에 보십시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7절에 보면은 입다의 기사를 기록하면서 출생부터 죽음까지 기술하지 않고 뭐만 기술해요?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몇 년? 6년이었다. 그러니까 언제 태어나서 몇 살 때 죽었다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기간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한다고 하나님 다 그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 돼서 마음껏 생각에 사로잡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다가 몇 살 때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7절에는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의 죽음이에요. 6년 동안 사사의 기간을 거쳤다는 것만 성경에 기록해요. 첫째,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간 시간은 내가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 두 번째, 믿음의 직분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았나? 얼만큼?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직분자적인 삶을 살았을까? 내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다 물어보세요. 저도 저 자신에게 내가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목사로서 지금까지 내가 20년이라는 그런 단독 목회를 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목회의 길을 내가 얼마나 했을까 하고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기간이 길고 짧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늘 입다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6년이란 기간밖에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요. 본문 12장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읽고 13절의 1절을 읽었어요. 이 본문 보십시오. 12장 8절에서 15절까지는 세 사람의 사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8절에 입상.
두 번째 사람 11절에서 두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엘론.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13절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압돈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아주 짧은 이 기간인데 세 명의 사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산, 엘론, 압돈. 성경에서요, 우리가 인정하는 사사가 12명이거든요. 12명 중에서 가장 짧은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뭐 전쟁도 없어요. 뭐 누구를 뭐 어쨌다 이런 것도 없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뭐 기드온이라든가 뭐 우리가 좀 많이 봐왔잖아요. 이런 사람들 뭐 얼마나 길었어요.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13장부터는 삼손이에요. 이제 삼손의 기사는 4장을 거쳐서 기록해. 예? 삼손의 기사는 4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은 입산 또 누구라고? 엘론 또 누구? 압돈의 행적은요. 이건 몇 줄이에요. 몇 줄.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이 활동하는 기간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몇 년의 기간이에요? 20? 한번 정리해보죠. 입산이 7년이고 엘론이 10년이에요. 그리고 압돈이 8년이에요. 그럼 모두 몇 년? 25년의 기간. 이 세 사람이 다 합쳐서.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건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기간에는 전쟁도 없고 평안했어요. 기사 내용을 기록할 게 별로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본 사사들의 특징을 보면 한번 문제. 첫 번째 사사가 이름이 누굽니까? 다 까먹었죠. 그래서 제가 더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온니엘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의 아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누가 있어? 갈렙의 아우예요. 그 집안이야. 온니엘과 통해서 쭉 오는데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어요. 그러면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은 대사사입니다. 여자가 끼었지만. 그러면 여러분 소사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입산, 엘론, 압돈 이게 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벌써 눈치채죠. 성경에 어떤 사람은 우리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어요. 그럼 뭘 기준으로 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사사, 소사사를 합니까? 활동 기간을 통해서 말하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걸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사사기는 6명의 대사사 쓰세요. 6명의 소사사로 나눕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대사사, 소사사로 구분하는가? 첫째, 어떤 사람들은 대사사는 업적이 많고 소사사는 업적이 없어서 소사사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사사는 외부적인 적을 많이 물리치고 소사사는 내부적인 문제를 다룬 사사다 이렇게 나눠요. 그럼 저는 그렇게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대사사, 소사사, 대선지사, 소선지사를 나눌 때는 활동 기간보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삶을 통해서 그걸 나누고요. 우리는 이 대사사와 소사사 구분은 써보십시오. 업적, 능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막 길게 기록해놓은 몇 장을 기록한 사람은 막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기록했고 오늘 우리가 입산, 엘론, 압돈 같은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 전쟁 써보십시오. 평안한 기간이라도 쓰세요. 하나님 백성들은 누가 필요하다? 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써봤어요. 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쟁이 나든 환란이 나든 평안이 나든 평안이 있든 간에 반드시 사사는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이런 사사들은요
그냥 이렇게 하찮게 취급해버리고 이 대사사들을 그 내용은 굉장히 집중해서 많이 봅니다. 사사기 강의를 들었으니까 우리가 봤으니까 입산, 엘론, 압돈 같은 사람들 보지 우리가 뭐 사사기가 많은 사람은 기드원이나 삼손이나 알잖아. 뭐 이런 사람 모르잖아. 그 사사는 6명의 사사와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를 나눈 것도 잘 모르잖아. 하나님 왜 이렇게 해놨냐고. 활동 기간이 아니라 평안할 때나 전쟁일 때나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사사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영적인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사사들이 되어야 돼요. 다 어려운 일 때마다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평안할 때는 이런 게 아니라. 사사는 위급할 때만이 아니라 평화시에도 필요하다. 써보십시오. 평화시에도 필요하다.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사사는 위급할 때만이 아니라 언제도 필요하다? 평안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이 시대에 뭐가 돼요? 사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에게 뭘 전하죠? 말씀. 그렇지. 그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그 영적인 사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사가 돼야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위급할 때나 평화시에도 우리가 영적인 사사가 되어서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믿음의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본문은 모두 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들이 합쳐서 활동 기간은 25년이에요. 그리고 이들 3명의 사사가 다스리는 25년 동안 뭐가 이뤘다? 써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가 계속되었어요. 9절 보십시오. 9절. 8절 9절. 입산의 아들 딸들은 모두 몇 명이에요? 몇 명? 60명입니다. 아들이 30이고 딸이 30이에요. 그렇죠? 너무 많지 않아요,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은 뭐죠? 평화로운 기간이야. 여기다 한번 포커스 맞춰보세요. 평화로운 기간이기에 이렇게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면 13절에 보십시오. 압도는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압도는 자손 아들이 40이고 손자가 몇 명이에요? 30이고 모두 70명이 뭘 탔다? 어린 나귀의 피를 탔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필요 없는 글자를 한 자라도 그냥 써온 게 없거든요. 그러면 왜 이 압돈의 후손들이 어떻게 아들과 손자들이 나귀를 탔다는 건 뭐죠? 평화롭고 잘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기는 써보십시오. 번성과 풍요와 평화의 기간이었어요. 번성, 풍요, 평화. 평화는, 이러한 번성은 아무 일 없이 이런 번성은 무슨 길로 가기 쉽다? 타락이에요. 타락.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일부 다처주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한 남편과 한 아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놓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도대체 뭐 아들을 30을 딸을 30을 도우려면 얼마나 많은 사사들이 첩을 도웠겠냐고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어떻게 다 나, 이렇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번성과 풍요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죄악으로 끌고 가기가 쉬워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서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설교를 잘못 들어갖고 그냥 그러면 번성하고 힘들고 어려워만이 하나님 붙잡으니까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관점을 보지 말고. 자,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들어가겠지만 이런 평화는 이스라엘을 타락에 흐리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패턴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한번 보고 갈까요? 사사기 패턴이 어떻게 됐죠? 처음에 어떻게 했죠? 평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가가죠. 죄를 잊어버리고 망가가서 그래서 망각을 해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런 평안을 얻었는지 망각하고 그 다음에 뭐가죠? 범죄하죠. 죄를 짓죠. 이 죄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죄를 지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징계를 합니다. 이 징계의 내용이 뭐죠? 이웃 강국을 동원시켜서 이스라엘 침략하게 해요. 그래서 이웃 강국에 쓰임받은 나라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보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옳지. 그 다음에 블레셋. 최고 많이 있어요. 블레셋 얘기가. 이 블레셋이 어디예요? 지금 가자 지구 거기거든.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한 자리가 가자 지구에서 지금 나오잖아요. 이 가자 지구가 블레셋이에요. 자, 그래서 징계를 받습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하게 해요. 그랬더니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회개하죠. 그래서 회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사를 보냈죠. 사사를 보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뭐가 와? 평화가 와. 평화가 오니까 또 망각.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고 하는 건 뭐예요? 죄인 된 우리가 이 사이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한다? 사사기 다음에 누가 옵니까? 성경이 뭐예요? 룻기죠. 룻기 다음이 뭐죠? 3일의 상하예요. 누가 온다? 왕이 온다. 이래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와야 된다. 여러분 안에서도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살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패턴이 이래요. 맨날 뱅글뱅글 돌아. 정리해 볼까요? 입사는 압도는 60명과 40명의 자녀를 둔 사실을 볼 때 그들은 어떻게 풍요와 번성을 갖고 있었지만은 써보십시오. 많은 여인들을 가까이 했다. 많은 여인들을 가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부 일처제예요. 써보십시오. 일부 일처예요. 일부 다처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전부 다 그 중에서 일부 일처제로 살다가 생을 마친 사람이 누구예요? 세 사람 중에? 한 아내하고 살다가 생을 마감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여인이 엄청 많아, 부인이. 야곱은 더 많고. 근데 이삭만 한 아내와 살다가 생을 망하네. 이삭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리브가죠. 그죠? 그 아내하고 살다가 생을 망하네. 아브라함도 엄청나게 많은 아내를 두고.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최고로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다윗의 아내 중에서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만 얘기해. 뭐 밧세바지 뭐. 우리 밧세바밖에 모르잖아. 근데 정확하게 13명.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아내들 13명. 그 중에서 기억하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 밧세바. 네. 본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사울의 딸이잖아. 누구야? 미갈.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아내들을 삼았다. 이 잘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면을 보면 된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모습도 보지만은 인간적인 모습도 보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의 형상도 나타나지만 육신적인 것도 많이 나타나요. 이걸 때문에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오늘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평화가 여러분 안에서 놀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나 우리가 성도들이 너무 평안하고요, 화평하고요, 물질적인 풍요가 오면 우리는 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 그렇게 풍요가 왔을 때도 타락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이번에 제가 자꾸만 얘기했지만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전쟁하고 있죠? 하마스죠. 하마스가 어떤 사람들이죠? 이 테러주의자들이죠. 하마스가 이게 어디 사람들이에요? 가자 지구죠. 가자 지구가 성경에 나와요?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면 가자로 안 나와, 가사로 나와. 가사 출신이 누구냐면은 아까 장로님 이야기죠. 골리앗이. 보십시오. 우리가 기름을 너무 많이 들여.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여기 가자 지구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분리 장막이 이렇게 돼 있어요. 딱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는 먹고 살 게 없어요. 여러분 누수자 알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와줘야 돼요. 물도 공급해줘야 되고. 근데 이번에 갑자기 그들이 하늘에서 그다음 분리 장박을 뭐 무너뜨리고 와서 쏴서 이스라엘 사람 다 죽였잖아요. 그 200명이 죽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마스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밤새도록 여기에요. 가까운 데예요. 여기. 가까운데 여기에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동성연애자들이고 실제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30%밖에 안 돼요. 진짜 유대인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알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이중 국적을 갖다가 허용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머지 70% 유대인이라고 하는 70%는 거의가 다 이중 국적을 갖고 있어요. 어디 국적이요? 미국. 언제든지 떠나려고 그래. 우리나라 이중 국적을 허락해요? 안 됩니다. 국적 하나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여기서 밤새도록 술 먹고 동성연애자들이 얘들이 죽은 애들이 이스라엘 그 200명 가까이 죽었잖아요. 뉴스 봤죠? 하늘에서 뭐 타고 갖고 막 쏴버리고 막. 밤새도록 여기서 술. 두 번째는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동성연. 세 번째는 뭐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죽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큰 불상을 세워놓고요. 그 불상을 삥삥삥 돌면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내가 그 기사를요 우리 김종철 그 선교사님 PD죠 KBS 그 사람은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한 이 PD도 연구하고 영화를 수도 없이 찍고 그 사람은 우리 세대주의자거든. 예수님 곧 온다 이거야. 어쨌든 좌우지간에. 근데 성경을 굉장히 연구 많이 하는 사람. 종말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종철 씨 그분이 올려놓은 기사를 그 죽은 자리에 필름이 있는데 그 불상 있잖아. 앉아있는 그 석가모니. 그 불상 앞에서 유대인들이 춤을 추고 뺑뺑 돌면서 마치 바알을 세워놓고 엘리야 시대에 바알이여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풍요를 달라고 그런 똑같아요. 이 사람들 향해 밤새도록 이 사람들 향해서 하마스가 쳐들어가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예수님이 온다. 저는 그 세대주의 안 믿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돼 갖고 이스라엘 통일되면 예수가 여기에 예루살렘이 여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재림하면 돼. 그 김종철 씨도 그렇게 믿어요. 예루살렘으로 여기 제대로 오니까 지금 봐라 세대를 봐라. 지금 다 됐다. 예수가 온다. 우리는 무천년주의로 우리는 성경을 풀고 있지만 자 어쨌든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참 가슴 아픕니다.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술 먹고 동성연애하고 불상에서 뺑뺑 돌면서 밤새도록 밤을 샜다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마스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잖아요. 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음이 동성연애자들인가 죽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면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신앙이요 올바른 자가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환난과 시련보다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아무 일 없이 평온한 상태는 써보시오. 타락한다. 아무 일 없이 평온한 상태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입산, 엘론, 압돈 여기에는 별 일이 없다니까. 전쟁이 없어요. 외부의 침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도 많이 낳고 부인도 많이 들여놓고 막 70명씩 이렇게 놓고 막 이렇다고. 그게 풍요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타락의 길로 걷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 타락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타락의 길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러고 가르쳐 주지도 않아. 그러면 타락의 길로 들어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다시 한번 해요. 우리 성도들 한번. 우리가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타락에 가버린다니까. 그러면 타락의 길로 들어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을 제대로 배워요. 말씀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그냥 첫 번째 말씀을 배워야 하며 두 번째 그 말씀이 생명으로 먹어야 돼요. 문자적인 말씀 안 됩니다. 여러분. 문자적인 말씀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가르쳤어요. 자,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두 번째 생명으로 먹어라. 두 번째. 세 번째는 중요한 말이죠. 생명으로 먹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써보세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웠어요. 그리고는 생명의 말씀을 취했어요. 먹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배우고 먹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통하여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요. 선지자적인 삶. 말씀을 흘려보내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때로는 입으로도 예수를 증거해야 돼.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타락의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저는 외화를 통해서 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목사로서 제가 말씀 연구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요? 선포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내보이지 않는 삶을 살면 저도 똑같은 여러분보다 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더 이상 타락의 길로 걷지 않도록 첫 번째,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생명으로 취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선지자들은 다 말씀을 전했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니느웨가 망한다. 회개해라.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뭐? 회개입니다. 왜 선지자적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 못해요? 왜 우리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되지. 첫 번째, 말씀을 배우지가 않았어.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지 않고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와 있지 않아. 무슨 말 알겠죠? 기도를 안 했어요. 요즘에 전도를 안 나가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을 생명으로 취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알고 있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저 안에서요. 운동력이 있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가? 우리가 마지막 때 너희들 성과 빛이라 그러고 선지자적인 삶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왜 못하는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생명으로 먹지 못했다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사는 행적은 8절 10절에 보니까 그의 뒤에는 누굽니까? 그는 누구죠? 그는 누구요? 길르앗 사람 입다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였더라. 아마 이 입산과 입다는 형제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넘어가자고요. 어쨌든 자, 입다가 죽은 후에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입산이에요. 자, 보세요. 자기 성경.
여기서 입산이 어디 사람이라 합니까?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였다. 그래서 여기서 베들레헴이라는 이 원어를 한번 더 보세요.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입단은 스불론 지파거든. 자, 본문에요.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여기서 나오는 입산은 쓰세요. 스불론 지파예요. 스불론 지파 출신이에요. 성경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알아요? 좀 있으면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입사는 스불론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아들 30과 딸 30을 뒀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을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타국에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에요. 그리고 죽어요. 어디에 죽음에? 자, 10절에 입산이 죽음에 어디에 장사됐다? 베들레헴. 그럼 보자고. 가봅시다. 여호수아 19장 15절 볼까요? 우리 다 보지 말고. 자, 여호수아 19장 10절에서 16절까지는 스불론 지파의 땅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스불론 지파가 이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다고 지금 해요. 자, 거기서 10절에 읽고 한번 접촉으로 가봅시다. 시작.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들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경계는, 야, 이 나와요. 경계. 자, 그럼 스불론 지파. 자, 머리가 좀 아프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19장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15절. 시작. 또 갓닥과 나할락과 시므 이달라와, 자, 언더라인 베들레헴 나와요. 스불론 지파의 영역은 땅은 여기를 분배받아. 여기를. 스불론 지파 땅이 여기를 제비 뽑았다고. 베들레헴은 어디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베들레헴 여기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 주석을 보면은 여기 베들레헴의 사사라고 생각 아니에요. 여기요, 여기. 아셨죠? 베들레헴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만 있었다? 스불론 지파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쪽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 다시 가면 입사는 베들레헴 입사는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 아니라 쓰세요. 스불론 지파에 있는 북쪽 베들레헴입니다. 갈릴리 쪽에. 그래서 결국은 그가 입사는 아들이 30이고 딸을 30명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딸들은 타국으로 거기 자기 성경 써 있죠. 타국이 어디 나와 있어요? 9절에 보세요. 시작.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을 동그라미 쳐봐요. 타국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을 위하여는 동그라미 타국에서 여자를 데리고 왔네. 그럼 여기서 타국이라는 원어 써보세요. 원어가 히브리어 후츠라는 단어인데 후츠라는 이 말은 외부 바깥쪽이 뜻이야. 타국이라는 거.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타국이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30명의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타국은 어디예요? 이 타국 원어가 후스라는 원어가 뭐 바깥쪽 외부에서 신랑을 데리고 왔대요. 그 딸들하고 결혼시켰대요. 그러면은 이 타국은 어딜까? 스불론 지파가 여기다 그랬잖아요. 이 밖의 영역을 타국이지 바깥쪽이지. 뭘 의미해요? 다른 지파에서 신랑감을 신부감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딸을 갖다가 다른 지파에다가 시집 보내고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다른 지파에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잘못 해석해 갖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잘못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정리해 볼까요? 입사는 아들, 딸들을 어디에서 며느리와 신부를 데리고 왔다고?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사사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입산이 죽음에 어디에 장사되었더라? 여기가 어디다? 스불론 땅. 아셨죠? 그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아니에요.
입산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11절, 12절 나옵니다. 누굽니까? 보십시오. 엘론. 사사 중에서 가장 간략하게 쓰여진 사사가 누굽니까? 만약 문제를 내면 엘론이. 뭐 업적이 없어, 업적이. 뭐 기사가 없어.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그랬고 죽었다. 이걸로 끝이야. 응. 가장 짧게 사사의 삶을 산 사람은 스불론 사람 엘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스불론은 어머니가 누구죠? 혹시 아세요?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많이 읽어야 돼요. 아니 창세기를 그렇게 봤는데도 몰라. 그냥 보는 거야. 아까. 창세기처럼 재밌는 책이 없고 창세기를 풀어야만 성경이 다 풀리잖아요. 레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와요. 자, 레아는 누구 남편이 누굽니까? 레아의 남편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해? 라헬. 오, 이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나도 신이 나지. 여러분이 뭔가 나만 쳐다보면 하여튼 그래.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특수에 그런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한 번에 뿅 간 거야. 라헬 보고. 그런데 보십시오. 라헬이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두 사람이죠.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요. 레아의 소생이 누구냐면은 지금 스불론이에요. 6명의 아들을 자녀를 놉니다. 그리고 마지막 딸 하나 놓잖아. 디나. 아시죠, 인자? 막 인자 좀 안 해. 이 스불론이 레아의 지파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많이 봐야 됩니다. 창세기. 성경을 좀 많이 보세요. 창세기 30장 가보십시오. 19절. 조은선 성도님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나오네. 스불론. 스불론은 레아가 몇 번째 아들을 낳는 아들이라고? 6번째로. 그러면은 야곱 입장에서는 몇 번째 같아? 10번째라. 야곱이 12아들 놓잖아. 12지파. 그래서 스불론이라는 뜻은 뭐냐? 연합이에요. 연합. 이름 좋잖아요. 지금 레아가 스불론을 놓고 이제야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겠다. 이제 남편이 이제야 나를 사랑해 주겠다. 얼마나 남편 사랑이 그리웠으면 자녀를 놓고 그 이름을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여인은요,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한 여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남편은 누구? 예수입니다. 주님이에요. 사실 부부간에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할 수 솔직한 이야기로. 자,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스불론이라는 이 사람 지파는 레아의 6번째 아들이고, 레아가 6번째로 낳은 아들이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10번째 아들이에요. 좀 복잡한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좀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스불론은 갈릴리 북쪽에 땅을 기업을 받습니다. 이쪽으로. 네. 보잘것없는 지파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나왔다? 사사가 나온다. 자, 다시 가봐요. 사사기.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압돈. 쓰세요. 압돈은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지금 우리 여러분, 만약 문제가 나온다면 입산, 엘론 나왔어요. 입산은 어느 지파? 스불론 지파. 옳지. 그 다음에 엘론은 어느 지파? 스불론 지파. 이제 압돈은 어느 지파? 자, 읽어보세요. 13절부터 시작. 그의 뒤에는 바리돈 사람 헬렌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됐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배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바리돈 사람 헬레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어디? 그러면 어느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고요. 자, 지금까지는 두 사람은 스불론 지파고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요셉의 아들이죠.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였다. 그런데 우리가 봤다면 아주 교만하고 아주 성격이 안 좋은 이 지파. 결국은 이 지파는 누구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징벌을 당했다? 입다. 자, 정리하고. 자, 사사 압돈은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에브라임 출신이다. 쓰세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무슨 아들이 40이고 손자가 30명이고 이 아들과 손자들을 어디다가 뭘 태웠다? 어린 나귀를 태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만? 굉장히 부유해요. 이거 불화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 아멘이에요. 쓰세요. 예부적인 침략이 없다. 평안한 상태였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자녀를 둘 수 있다는 것은. 그런데 써보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도덕적으로 타락이다. 타락.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일부 일처제예요. 이방인들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려서 다윗도 그렇게 13명의 아내 더 있을런지도 몰라. 머리가 자기 아내도 모를 것 같아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첩이 몇이에요 도대체. 에? 어떻게 그 얼굴을 다 기억하겠냐고. 근데 진짜 1000명이 아니에요. 1000이라는 숫자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문자적으로 1000명 이렇게 하지만. 다 같이 본문 읽어봅시다. 사사기 13장 1절 시작.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누가 여호와의 목전이 뭐예요? 목전이 뭐예요? 눈앞에서. 누가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권사님. 이스라엘 자손. 지금 삼손이 나옵니다. 지금 배경사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해. 눈앞에서. 그러면 범죄의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범죄의 결과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범죄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렇지.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붙여서 누가?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한 자는 어떻게요? 세상 왕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종살이하는 거예요. 40이라는 것은 이 땅의 숫자라 그랬죠. 동서남북. 1년부터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징갈 도구로 사용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본문에? 블레셋입니다. 써보십시오. 블레셋. 원어가 뭐예요?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 있어요?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원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이 원래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바라봐라. 그렇잖아. 근데 왜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팔레스타인 민족이 언제부터 기거했 그러니까 언제 여기서 살다가 이 민족들이 흩어졌냐고. 우리 봤잖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잖아요. 그리고는 포로로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다. 유럽으로 여기 어디예요? 애굽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남기고 다 흩어진 거예요. 그때 팔레스타인 이 민족들이 야금야금 여기 정착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주의라고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 시온주의가 언제부터 일어나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다 죽이잖아. 그러니까 러시아에 살았던 사람들 흩어졌다. 그때 흩어진 후손들이 야 우리 돌아가자.
우리 땅을 가자. 그렇게 흩어졌다가 이 돌아오잖아요. 1948년 4월 17일입니까? 그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독립이 선언되냐. 그러면 이 땅에 이거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은 지금 뭐냐면 이건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야. 너희 나가 이제. 2000년 동안 너희 살았는데 우리 땅이니까 너희 나가. 그러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2000년을 동안에 우리가 살았는데 왜 나가라는 거야? 왜? 우리가 막연히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편만 들면 안 돼요. 이스라엘 편만 들면 안 된다고. 참 안타깝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봐라.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란 성전은 지금 누가 주인이에요? 아랍인들이에요. 팔레스타인들. 아랍인들이 주인이에요. 이걸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을 차지하면 예수님이 그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 다시 말해 재림하러 온다. 빨리 지금 시온주의자 세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곡의 벽만 지금 유대 땅이 유대 거잖아요. 그 안에까지 다 지금 차지해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아요. 자, 정리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블레셋 써보십시오. 40년 동안 누구 손에 하나님 붙였다고?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허준원 성도님 창세기 10장 6절 보고 읽어보십시오. 자, 블레셋이라는 시작이 어딘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블레셋 민족이 시작이 어디냐는 거예요. 찾습니까? 10장 6절 한 절만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함의 아들이 족보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여기 왔다는 것은 블레셋이 누구의 후손이다? 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쭉 나와서 블레셋이 어디 나와요? 몇 절? 14절 보십시오. 자, 허진우 성도님, 좀 사람 일이지만은 그래도 어렵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네. 나왔더라. 나오죠. 정확하게. 블레셋이 가슬루힘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 블레셋을 쭉 쫓아 올라가면 누가 조상이다? 함. 그러면 함은 여러분 알다시피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 노아는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물로 다 심판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의 가족 세 사람 누구예요? 셋, 셈, 함, 야벳. 그러면은 노아의 후손 중에서 보세요. 자, 이러면 셈, 함, 야벳. 큰아들, 둘째, 셋째 아들이잖아요. 아시죠? 근데 이 셈은 어떻게 해요? 이 조상이 어디가 조상입니까? 아니. 셈이 어느 지역 도상이에요? 아니. 지역으로 말하면, 지금 지역으로 말하면, 셈이 어느 지역이에요? 그럼 다시 한 번. 그럼 함은 어느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그냥 그렇게 씁시다. 그 다음 야벳은? 유럽. 그럼 셈은 어디예요? 아시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셈족이에요, 셈족. 큰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가 알다시피 함이 잘못을 하죠. 이 함이 이 저주를 받죠. 왜 저주를 받아요? 아버지가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어 갖고 이래갖고 취해 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봐요? 함이 보잖아요. 이 함이 보고는 어떻게 하죠? 아버지 막 까불. 세상에 의인이라는 우리 아버지 술 드시고 저런 줏대를 버리고 저기 뭐야? 갔다가 셈과 야벳에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해요? 옷을 취해서 뒷걸음질해서 아비의 하체를
덮어요. 이 사실을 노아가 알고 깨어나서 함을 저주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는 축복을 하죠. 함을 저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함의 큰아들이 누구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가나안을 저주해요. 여러분, 가나안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근데 아들이 저주를 받아요. 이 말이 뭔 말이죠? 아버지와 자식은 하나다. 함이 저주받았는데 가나안이 저주받. 그 노아의 축복을 보면요, 거기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25절. 송 권사님 20절부터 읽어보십시오. 예. 네. 네. 예. 가면서 보십시오. 22절에 지금 성경이 뭐라냐면은 함이 일이 안 하고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 그래.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함이 그 아비 아체를 보고 이 말을 안 하고 함의 큰아들 아들 이름이 가나안이거든.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 읽어보세요. 네.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덮으시는 은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대를 덮어줘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의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덮으신다니까. 덮어줘요. 그 다음에 읽으세요. 아니 말이 됩니까? 함이 잘못했는데 왜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 저주받냐고. 굉장히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세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잘해야 됩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돼요. 하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자녀를 보면 그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결국은 이 함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왔다? 10장 14절에서 블레셋이 나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블레셋은 지금도 괴롭혀요. 누구를?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우리 옆구리에 있는 블레셋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시간상 그걸 지나가겠어요. 자, 사사기 13장 1절 다 같이 큰 소리 읽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